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곳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곧 찾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니 기도드려 구하세. 실은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구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니 기도드려 구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아니하심 받겠네. 아멘. 찬송과 뜻을 승하면서 다시 1절부터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곧 찾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구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구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니 기도드려 구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아니하심 받겠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소소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94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4장은 우리 꼭 외워가고 합시다. 외워가지고 지금은 가만히 지금은 모르면 보더라도 앞으로 할 때는 꼭 외우세요. 지금 뭐 외울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말고 이거 띄우는 건 띄우고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또 찬송을 많이 외우는 게 좋아요. 또 뭐 저 같으면 16장도 외우고 우리 18장도 외우고 144장도 외우고 한 10장은 외워야 돼. 우리 찬송 안에서. 최나 집사님 외우는 찬송 뭐 몇 개나 있어요? 전체를 다 외우는 걸. 예? 예. 전 가사를 다 못 외워요? 94장 다 외우지, 94장은. 예? 김명희 목사님 94장 다 안 보고 외우지? 그 정도는 해야 돼. 94장. 자,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요 깨우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요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꿈은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입고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또 금년에 이제 주님 앞에서 항상 살고 주님 밖에 나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또 더 은혜 위에 오늘 성장 기중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363쪽 신약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요거 꼭 외워봅시다. 또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내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은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30전달에 내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전날에 외우라면 외울 때는 보지 않아야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건 빛을 받았다는 거 알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요번합시다. 무슨 이 전날에 빛을 얻을 때는 예수 믿게 된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건설권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합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꼭 그 실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현실의 시험이 꼭 오거든요. 그죠? 예, 현실에. 그러니까 고난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뭐야?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특별한 집회를 갔으니까 우리가 주일은 또 1년에 52주가 온다 하지만 집회는 1년에 2번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리고 우리가 뭐 특히 주일날 특별히 은혜를 받았고 어떤 예배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 그런 깨달음이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깨달음의 그 실상을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저기 김정민 선생 꼭 뭐가 와요?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뭐가 힘들지 않게 푹푹 뭐가 잘 돼 나갈 것 같아요. 세상 일이. 응? 저도 어릴 때 아무 모를 때는 은혜를 받고 나면 별로 신앙 전투도 안 하고 일이 술술술 막 풀려 나갈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근데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만 지나 어떤 사람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하나님이 근데 이게 복을 주기 위한 시작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 뭐 그 하기 저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잖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지? 또 무슨 그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 순서를 거쳐서 사람이 배우고 연습해서 만들어서 그 복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딱 줬다는 거는 그것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깨달음과 성령을 주시고, 아, 요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만 해도, 저는 그거를 볼 때, 아, 야,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다. 저는 어떤 분들이 넘어지더라도 어떤 깨달음, 제가 가르쳐 보면, 나도 그 깨달아지는 데까지도 지나보니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어서 그 깨닫게 된 거야. 근데 어떤 내가 이래 사람들을 맡긴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 깨달으면서 뭐, 야 하나 저것도 내가 막 설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여럿이 있지만은 이게 김영희 목사님 3명 자식들이 있는데 내 자식이나 내가 가르치면 100% 쏙쏙 들어가요? 어? 깨달음 전수하기는 영 힘들지. 아무리 말해도 깨달아진다는 거 이건 참 억지로 설득당하는 것까지는 돼. 그치? 말싸움을 했어요. 억지로 설득, 말싸움에서 뭐 변명을 하고 싶었더만 그 말을 상대방이 반박을 못할 어떤 그걸 하니까 반박을 못한다는 거지.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건 아니라 이거야. 어떨 때 우리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자, 말에 대항을 못한다는 거지. 거기 감동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설교를 명설계를 했다 하자. 이 사람, 야, 참 좋다. 근데도 근데 감동받은 요대로 살아야지. 아, 그 감동을 이래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야, 진짜 설교를 멋있게 한다. 저 반박을 못 하겠네. 이 정도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봐. 그러나 거기에 아, 그래, 맞아. 저렇게 깨달아 저렇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감동을 받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라고 봐. 그래. 여러분들 저는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보다 깊은 거는 야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믿어지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믿어지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얼마나 크게 축복받은 거야 이 시간에.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 당연히 여기지. 그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야. 나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하고 우리나라보다 영 못한 나라에 막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은 아이고 한국에 와서 사는 게 너무 편하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뭐 어떤 대부분 뭐 영국 뭐 이런 데서 오는 게 유학생들이 40% 50%가 증가됐대요. 1년 만에. 어? 어? 자기 이런 말을 해요. 또 이것보다 더 못한 일을 우리 더 나라에서는
여기 와서 사는 게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는 거 하면 한국 사람도 당연히 여기는데, 당연히 여기는데, 이게 얼마나 좋다는 걸 좀 자기들은 비교해서 안다 이게야, 그죠? 오늘 우리도 김영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탁 들으니까 깨달아지니까, 그게, 그래, 여기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지금 깨달아, 그 말씀을 들으면 돼도, 맞아. 아멘. 여기로 내가 살아봐야지. 이게 왔다는 게, 그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다 보면 깨달음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는 저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저는 누구한테, 루디아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몇 장에 있지? 보면 누가 길을 씨 뿌리는 배에도 그게 나와. 하나님이 길을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니까 못 보고 못 듣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허락했으니까 복이 있다. 이래. 하나님이 허락해갖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근데 복이 있다 했는데 앞에는 허락했단 말이잖아.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게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 한번 말하는 거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 목사님 막스 들으니까 깨달아. 껍데기라도 없어. 껍데기라도. 신앙에 나중에 못하는 사람 보고 멸시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귀한 줄 내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언젠가 딱 막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봐도 그래서 막 내 느낌이 알아.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뺏기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11절 12절에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 사람이 뺏겨봐야 뺏겼는데 그거를 시험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좋았는데 아직 그 가치는 잘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뺏겨보고 나니까 주의 성령을 받아 사는 게 너무 좋고, 주님과 연결돼서 사는 게 너무 좋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너무 좋은데, 이것도 그냥 받아보면 나중에 다 둔탁해지는 거야. 그렇지? 습관화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한번 뺏겨봐야 힘들고, 근데 뺏겼는데 다시 회복하려고 달라하는데 잘 안 줘. 애를 태워가고 또 애를 써서 이제 받아봐야 기중한 줄 아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알겠지?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나라마다 정점이 올라가면 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람은 꼭 하나님이 교만하도록 마귀의 미혹들이 막 옵니다. 자, 은혜를, 제가 역사를 봐도 그 역사의 학자들의 나라가 정점으로 막 잘 될 때, 한참 잘 될 때, 그때가 나라가 망하는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대. 대부분 그 나라 괜찮다 막 이래 됐잖아요. 그럼 그 안에 벌써 망할 징조가 벌써 절정일 때 들어와서 지금 망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때 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아갖고 뭐가 되는 것 같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벌써 마귀가 싹 들어와서 잘 될 때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도 내가 보면요. 한창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다음을 준비 안 하면 큰 기업에서 빨리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잘 돼 나갈 때 거의 뭐가 지금 망할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경계가 벌써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잘 돼 나갈 때가 뭐예요? 벌써 말씀이 들으면 탁 깨달음이 와. 그래도 예배가 잘 돼. 또 자기로도 이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좋아. 그런데 이게 조금만 계속되면 금방 또 잊어버리게 돼.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게 왜 그래? 그때 순간적으로도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인간은 자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은 저기 어떤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영은 이제 하나님과 영은 끊어지지 않는 단계가 됐지만은 마음도 이게 뭐 독립적이지 않고 소속이 되기 때문에 영과 연결이 딱 끊어져 버리면 바로 뭐가 들어오죠? 마귀영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조심할 거는 하나님이 영적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사람 꼭 이상하게 어려울 때는 하고 조금 막 받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막 받기 시작하면 다 보니까 이거는 모세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평안함이 오르겠다면 꼭 주님을 잊어버리더라고. 잊어버리는 순간에 뭐가 딱 들어오죠? 마귀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는 아니다고. 그래서는 백예기 목사님께서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건 순간적으로도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느새 마귀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용녀 집사님 만약에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도 말씀도 생각 안 하고 이래 살면은 그 옥녀는 마귀하고 동행하는 거 맞겠지. 이용녀 집사님이 고독하다고 느낄 때는 뭐가 들어와서 그런 거지? 근데도 막 조건을 따서 나는 뭐도 가족도 없고 뭐도 없고 조건을 대면서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건 누가 그렇게 조건되고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마귀가 들은 거야, 그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 깨달음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기본적인 그거예요. 그건 아주 어린 신앙을 말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뭘 알고 믿으려는 신앙에는 깨달음을 분명히 와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걸 너무 무신한다는 거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 어디 있더라? 그걸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떠내려 보니까 그 어디 있다 했지? 히브리서 3장에 있다 했나?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상가할지니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2장 1절 히브리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3절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죠? 어찌 피하리요. 그래 이번에 10회 때 그런 말씀들을 깨달았다. 그 굉장한 말씀들이라고 얘기. 집회가 한 오래 듣는 말씀이지. 신앙생 그래 그렇지, 그지? 저번에도 몇년 2010년에 들은 말씀인데 우리 또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다, 그지? 돈이 있는데 만약에 나 1,000만 원 있는데 뭐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돈 있으면 더 필요하겠지, 그치? 돈에 욕심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말씀은 받을수록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아는 것보다도 내가 이것을 확실히 외우고 현실의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 그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냐?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진실이야. 우리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 요대로 살아야지 하는 깨달음을 되기까지 생각하는 사람,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자, 한번 시험 쳐보자. 이인자 집사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하는 게 가다는 게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을 받기까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 후소.
1장 19절에 있지. 어? 너희 뭐야 너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다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그냥 저도 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요, 설교를 하려고 하면 뭐 엄청 뭐 성경 이제는 하나님 이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 이번에 서의 성령이 요걸 하라고 할까? 근데 성령이 그걸 하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지금 나라는 사람 요 복음이 필요하다. 다른 교인들한테 말 우선 나한테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오고 힘이 생기고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 하면 그래서 저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새길 때 회개의 그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신앙의 힘을 얻게 될 때 또 하나는 더 하나님 크신 그 은혜 세계에 또 내가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전해야지. 나는 뭐 아무 상관 나는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 갖고 탁 잘 짜가지고 전다. 이게 꼭 뭐와 똑같은 거 아니까 이제 습관이 많은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그 바다에 대해서 익숙하고 배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주님이 가라 하니까 처음에는 주님 말씀 생각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익숙한 바다니까 익숙한 배니까 그만 익숙하다 보니까 누굴 잊어버렸어요? 주님과 말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바다를 서가는데 주님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응?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을 찾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는데 자기들의 그 기존 바다에 대한 지식과 배에 대한 기술에 그거 갖고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풍랑에 완전히 낙심해 갖고 완전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 김성동성 선생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습관 되는 게 좋은 습관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습관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습관을 갖고 그게 잘못한 것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주일 지키는 게 익숙해지니까 주님 말씀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돼. 그때는. 그죠? 신하일산에 교회 오지 마 해도 오겠지. 근데 그 집 아들은 오라 해도 못 오잖아. 정반대잖아. 안 그래? 반대 아니야? 그게 습관적으로. 근데 행위는 하는데 이게 주님과 말씀이 없는 거기에 습관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집사님들은 능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든지. 사람이 자기가 능숙한 거를 할 때는 어느 시기 가면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과 함께 신앙인 줄 착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도 많이 연습된 게 있으니까 내게 대해서 회개나 감동이나 이런 없어도 어디 성경 똑똑 펴면 원래 알았던 옛날에 그거를 스르르 하면 되는 거야. 설교는 되는 거야. 근데 그래 하면은 내게 대해서 성령 감동이 없고 그러면 회개의 은혜가 없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아까 베드로나 12 사도들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하고 배에 익숙한 그 습관에 영감 없는 습관 신앙 갖고 하다가 어떻게 생명이 없는 그게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 당하고 버려둠 당하는 그런 생활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저는 이제 설교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저도 저같이 익숙해진 사람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영임 사님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우리 이인자 쌤도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어떨 때 보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이래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충 표가 나. 내가 말을 안 해도 지금 저 보면 생명이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내가 말은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건 하나님 간섭해 줘야 알지. 내가 말해줘 봐야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 그럼 내가 일단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경 딱 하면은 본인들은 막 답답하다고. 처음에 답답한 줄 몰라. 그래도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신앙생활 하는 분이 뭔가 별 일이 없어도 뭐가 답답하고 뭐가 벌써 생명이 없으니까. 자, 사람의 몸에 생명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당장에 썩어지는 냄새가 나죠. 그죠? 우리 백영희 목사님 말은 하나님 떠나 썩은 냄새가 질질 난다고 뭐 사람 보고 인격적으로 썩은 냄새가 막 난다 이 뜻이 알겠죠? 인격적으로 신앙인격적으로 우리 몸도 그렇죠. 몸에 생명이 딱 떠나면 신체성가 굉장히 아주 그 고약하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신화 인격이 썩어지는 그 냄새가 푹푹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가 이거는 전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도 그 정도로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다 뭔가 특별히 근데 거기서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큰 매를 한 대 똑 때려주는 거야. 그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야. 응? 지금 벌써 뭔가 내게 주님께 대한 기쁨과 소망이 없고 영적 힘이 없는 거야. 그지? 응? 그럴 때 답답하다 느끼고 우리 하나님 다시 내가 주님께 찾아가려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래도 못 느끼면 큰 매가 오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김명희 목사님 그런 적도 내도 답답하는데 큰일 난지도 모르고 막 그냥 또 그대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매를 한 대 맞는 게 낫겠어요? 예? 매를 한 대 정신 차리게 매를 맞는 게 낫겠지, 그죠? 하나님을 얻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한 번 더 읽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게 어찌 피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어떤 받았던 말 깨달음을 받아서 그나마 또 집회 가서 깨달음 받았는데 그걸 그냥 슬쩍 새기지도 않고 며칠 지나니까 또 현실관 잊어버리고 또 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했는지 다 잊어버리면 되겠냐 이게 안 되겠지. 그 다음에는 또 그다음에 하는 현실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려움이 딱 오는 거야. 그게 바로 시험이야. 말씀 배운 실상을 하도록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딱 정신 차리고 있어.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 실패가 되는 거야. 자, 목사님 이거 봐. 목사님 말하는 게 설교를 이거 봐. 우리 현실은 1번 하나님 만들어줬다. 2번 또 거기 가야 된다. 자꾸 이렇게 외우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걸 적용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거를 또 잊어버리고 또 이걸 적용하고 이제 내가 그 설교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런 설교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김영임 목사님 우리 받았던 거 현실과 한 3개 자꾸 반복하고 뭐 하나님부터 7가지 반복하고 이렇게만 하면 다 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죠? 오늘 또 이렇게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주일날 또 은혜를 받은 것도 내가 안 잃어버리고 애를 써야 돼. 왜 제가 그런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애를 쓸 때가 그나마 내가 막 생명으로 살고 막 믿음이 자라는데도 사람이 어두워지려면요.
벌써 그 받았던 그 깨달음, 그 말씀을 그냥 쑥 지나쳐 버려, 떠내려 버려. 그러면 꼭 풍랑만난 제자같이 또 그런 어려움을 또 당해.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어떤 성경 방마당 가서 버려두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의 간섭이 별로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 32절 외웁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내 고난의 큰 쌈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 찬송가 아까 144장 찬송 3절을 떼어줘 봐요. 3절 144장 3절 그냥 외울까 그냥 외우고 띄우지 마세요. 자, 제가 시작.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안이 진 자 누군가 피란 곳은 예수오니 기도드려 구하세. 세상 친구 멸시 뭐야? 어?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내가 멸시상 이런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그 2절이 아니고 3절. 제가 왜냐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아니하신 밖에. 왜 제가 오늘 33절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거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뭐라고요? 3절에 세상 친구 왜 멸시해? 말씀대로 산다고. 인간 통계대로 안 살고. 그죠? 왜 멸시하죠? 예수 말씀대로 산다고. 그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아니하심 받기네. 144장 찬송 3절이야. 또 이거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 어디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옥녀 집사님 외워보세요. 못 외우네. 송동선 선생님 외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내가 일부러 못 외울 줄 알고 했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지? 우리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친구들이, 꼭 결정적일 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데도, 너 그래갖고 되겠어? 막 이래 한데도, 내가 왜 가족들한테 당해봤지, 멀리 있는 사람 그런 말도 안 해. 십자가에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3절을 찬송가하고 지금 본문하고 연결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을 받아 살라고 하면 고난의 큰 싸움이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같은 믿는 형제들이 어떻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령거려야 되는 이런 순서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찬송가 뭐가 나왔대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이래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찬송가 백목사님 찬송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지 아까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에다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의 능력이라 이렇게 보이고 오늘 또 여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이것도 지나가고 쭉 내려가다가 36절 너희가 여기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라는 거는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생활 속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어떤 일로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고 인내라는 거 생활 속에서 오늘 신앙 생활이라 하잖아. 신앙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생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야. 인격. 자, 생활하고 인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은 얻을 때 좀 다르게 약간 뭐 일도 일은 어떤 때 좀 분리되려면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죠? 외식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생활은 외식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꼭 인내해야 됩니다. 이 인내라는 거는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기름 준비라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 기름 준비. 그 인내에 대한 그 말씀이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보고 많이 들어가 봐.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인내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인내 앞에 보면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금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도다 이래 나가니까 평소 때 지금 내게 주어진 그거 가지고 오늘 평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계속 하나님의 뜻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찾아서 또 살고 이게 지극히 그때는 적은 능력을 가도 얼마든 지킬 수가 있어. 평소 때. 그죠? 그죠? 응. 적은 능력을 가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때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온 세상에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승리하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인데 평소 때 이렇게 주님과 함께 깨달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냐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뭐가 나오죠? 이런 것도 좀 외워보세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새 이름으로 내게 기록하리라. 우리 몸에 기록한다 되어 있나? 어디 보자. 우리 몸에 내게 기록한다니까 우리 몸에 기록한다는 말이 마찬가지야. 3장 보자. 그래.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그래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새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 대속의 새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대속의 새 이름. 새 이름이라 할 때는 꼭 대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 오늘도 그래서 저는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인내는 평소 때 하는 거야. 환난을 당해서 하는 거는 환난 때는 평소 때 한 그것이 연습이 된 증거로 환난 때 승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 봅시다. 어떤 축구 시합을 하는데 평소 때 연습 안 하면 시합 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 때 한 그 준비의 결정체가 뭐죠? 환난 때입니다. 환난 때. 그래서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평소 때 내가 오늘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고 또 이것 뭘 하나를 안 했다면, 나 앞으로 실패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꼭 하는 거예요. 평소 때 하라는 걸 안 하고 있으면요, 나는 꼭 실패하는 거예요. 요번 우리 배웠죠? 자, 현실과 1번 뭐죠? 신화에서 1번 뭐야? 하늘 단독으로 만들어주신다. 내게 유익되도록. 그치? 응? 자, 인의자 입장 2번 뭐야? 찾아다니면 거하라는데 거하라는 거지. 거하라는 거지. 자, 김정미 사님 3번이 뭐야? 거하라는데 있으면서. 응. 근데 그거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돼? 말씀 먼저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뭐 하게 돼?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게 되고 말씀 먹을 가라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구원은 시작이 되고 잊어버리면 멸망은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 아니까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냐, 다시 피동되고 나이가 들어오게 되냐, 또 아니면 선악과 먹냐, 식물과 먹냐 이렇게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살아야죠, 그죠? 그럼 저절로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그냥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기만 여러분들 그렇게만 해도 벌써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가만히 그게 우리가 그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믿으러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벌써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래서 인내가 그거예요. 인내라는 건 우리 어떤 그때 가서 하지 이건 안 돼.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하라는데 거하면서 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이 여기도 있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도 있지. 뭐지?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체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이 이렇게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요절이 뭔 줄 압니까?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 하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여기 또 이것도 알아야 되지. 다시 그때마다. 자, 온조 선생님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이 의인은 기본권 의인을 말해야 건설권 의인을 말해야 기본권 의인이에요. 그죠? 여기 의인된 게 행위로 의인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대수로 의인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온유 봐도 의인은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가 찬송 아까 14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건지 우리 죄를 그래서 저는 칼빈이 대해서 말했죠. 칼빈이 자기가 저기 파리 시내를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교 성도가 교회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고 이 화형을 시키는 걸 보고 있었어. 근데 감사에 고통 감사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화형을 당하는데 불화형을 받는데도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왜 같은 예수를 믿어 천주교식으로 안 믿고 교회교식으로 믿는 건 이단이라 해가지고 이단은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 불을 태워 죽이고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 예수 믿는 거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우리 이용녀 집사님 그때 그렇게 예수 믿어도 그런 믿으면 이렇게 믿으라고 한다고 자기들 안 믿는다고 정권이 불로 태워 죽이는데 옥녀는 감사하고 죽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해봐요. 죽는 모습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고민하게 되어 성경을 읽게 됐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올바른 수야. 성경을 그 전에까지는 지가 뭐 성경을 안다고 뭐 이래 했겠지만 성경은 원래 읽으면 자기 죄를 먼저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오게 되는 이 순서가 꼭 그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도 어릴 때는 모르니까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신앙행위 한다고 엄청 율법적으로 날 자랑해야 됐는데 어느 때부터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의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게 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를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나도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또 알게 됐잖아요. 성경 그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은혜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평안을 찾았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뭐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동시에 또 그 구속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구속의 그 은혜를 또 믿게 되니까 뭐가 와죠? 평안함이 오죠. 우리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 성경을 보면은. 맞아요? 음.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구속에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십자가 구속의 깨달음을 가진 신하고 살려고 하면은 그 순교자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또 생각하면서 또 고민이 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로마서 8장 18절을 마지막 임종 때 16번 외우고 죽었다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하고 우리는 고난을 꼭 받아서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알아가는 순서가 됐다는 거죠. 그지? 고난. 우리 기독자에게 이 고난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고난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 친다. 우리 저기 김소정 집사님 마태복음 16장 24절이 9절이 뭐야? 다 그게 어떨 때 나오지?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까 뭐라고 했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하면서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항상 자기의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 자기의 부인 자기 십자가. 그 다른 말로 하면 마태 고린도서 5장 31절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맞죠? 날마다 죽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가 거기 어디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날마다가 붙어 있어. 마태복음 날마다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 난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가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 자, 우리 전세관을 세 가지로 가질 수 있겠죠? 자, 모든 현실은 뭐요? 하나님 전적 만들어주니 감사히 받고, 또 두 번째, 거기 거하고, 따로 찾아다니지 말고, 세 번째, 거기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다시 지키고, 선악 까먹지 않고 생명과 먹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